여러분, 어제 우리가 47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이사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읽을 때 꼭 좀 기억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그러면 제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잠언, 전도, 아가, 하여튼 여기 이사야 바로 직전까지 오는 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근데 이사야에서 새롭게 얘기하는 거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예.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점진적 계시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사야 시대 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처음 이루어진 그 성취보다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포괄적인 형태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취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봐도 장차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말을 썼어요. 또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또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또 목회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분이 지금 전 세계 영적인 어떤 흐름에 선두주자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10% 정도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충격이지 않아요? 진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네?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개념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삶에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마음 문을 열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죄악된 생각,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내 마음에 높아진 교만, 온유하지 못한 거친 행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거룩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확 싫어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나 새벽 예배 갔다 왔어, 그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죄악된 이런 본성들을 주님 앞에 오늘 아침 더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내가 몸부림을 치고 주님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셔야지 오늘 내가 어떤 종교 생활 중에 어떤 하나, 새벽 예배 나온 거, 이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이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 한번 46, 47, 48장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문장이 나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제 들었던 말씀 잠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48장 한번 같이 가보시죠. 어제 47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 하면 그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우리 애 좀 오늘 좀 돌봐달라고 그걸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이웃집이 그래요? 이놈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더니 아니 이 아이에게 그 차분하게 그 얘기도 해주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 이웃집이 얘를 어떻게 했냐면 앵벌이를 시켰다고요. 어제 앵벌이 했잖아요. 어제 그죠? 앵벌이 시켰어요. 그리고 밥도 안 줬어요. 막 때렸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가 어제 멍들었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인 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이를 맡았던 이웃집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47장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진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들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 근데 오늘날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영적인 교만, 그들의 그 종교 생활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그 진정한 신앙의 결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러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안 된다. 반복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목이 곧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의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 같아요. 절기도 지키고 양도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진짜 있어?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들의 그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 감격과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또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그 귀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초반부에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 망하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저 아수르에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이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어제 47장에서 그 너를 맡았던, 너를 좀 좀 회개하고 교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들어서 썼던 그 바벨론이 너를 앵벌이를 시키고 너를 무겁게 압제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어제예요. 그럼 이제 오늘 48장. 먼저 이 48장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분까지 이게 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오늘은요 이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11절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1절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주제 문구가 뭐냐 하면,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성찰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자, 거기 보니까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이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은비한 일을 너에게 듣게 하노니. 그러니까 보라, 요약하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듣지 못한 그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새 일이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새 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할 때 아직은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망하려면 몇 년쯤 더 있어야 돼요? 150년쯤 더 있어야 돼요. 망하려면. 그런데 지금 망할 가능성이 안 보여. 우리가 망할 리가 없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바벨론의 그 갑작스러운 멸망, 아주 인류 역사 속에 역사학자들이 정말 너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거대 제국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페르시아 신흥 대제국의 발흥, 그리고 그들의 첫 번 통치자인 고레스의 지략,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 객관적인 평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이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 망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망할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내 백성을 구해내기 위한 내 계획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이거예요. 바벨론이 망해. 그런데 그게 역사 속에 저 페르시아 제국이 힘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저 포로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 그게 새 일이에요. 그게 새 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할 때는 새 일이 유다를 해방시키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이 좀 더 폭넓어졌어요. 온 세계 열방에 적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예언했을 때는 저 그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될 것을 보라, 내가 새 일을 보이리라. 그 새 일이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새 일이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폭넓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게 또 성취가 되었구나. 여러분,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다시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 일이 보다 더 폭넓고 명확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막 기쁨이 되고,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새 일, 그 일을 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 질병과 외로움과 고통을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내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이론이야. 성경 속에만 있는 거,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새 일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어제, 그제 이게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좀 기억하시고, 아하,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한 그 새 일이 저 이사야의 때에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새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새 일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새 일이 남아있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새 일이 그거구나.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참.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구나. 그러나 네가 또 유다의 허리, 여러분 이 유다의 허리에서 다윗이 나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야. 내가 그래도 장로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는 내가 야곱의 집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유다의 허리에서 났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살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 내가 지난 주일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어.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해.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가 없대요? 진실도 없고, 또 뭐가 없대요? 공의도 없고. 안타깝죠? 네. 너에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네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더러운 죄의 뿌리가, 근원이, 그래서 네가 입으로 내뱉는 너의 말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예, 부정적이고 죄악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1절을 읽으면서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근데 이제 2절 한번 가보시죠. 자,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을 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그러나, 그죠? 자, 2절을 분석하면 이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야. 그렇게 스스로 불러요. 성도들이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저도 여러분들을 부를 때 장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불러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고도 해요. 그렇게 하죠. 그죠? 예. 그리고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야 라고도 하나, 그 하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 원어로 보면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3절, 자, 3절과 4절까지 읽죠.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너희를 알게 하였고 내게서 그것들을 알았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오늘 일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또 백성들을 듣게 했고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이 귀 기울였어요? 아니요. 왜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외치고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게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렇게 아주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 개념을 이해 자체를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때에는 더 심각했어요. 제사장들이, 왕의 집안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직분자들이 이 개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했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고 내가 그것들을 듣게 했고 그랬는데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인 줄이요 내 입은 노시라. 자, 너는 완고하며, 이게 여기 완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를 길들이는 주인이, 소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할 때 그 소의 습성, 이게 앞다리를 탁 버티고 서서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안 끌려가. 막 그런 그 황소 있잖아요, 소. 그걸 완고라 그래요. 완고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보니까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이거 뭐 느낌이 굉장히 뻣뻣하고 그죠? 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 우리 마음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아주 그 부정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들으셨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 가서 이 말을 좀 예언해라. 내가 다 보고 다 들었어. 뭐를요?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그 쇠줄처럼 아주 그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그리고 또 뭐를 말하는, 너의 이마는 노시라. 너의 이마는 노시라. 이게 이 고대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너 이마가 노시구나,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녀들이 밤에는 몸을 팔고 낮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 이마가 노시구나, 뻔뻔스럽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복은 당연히 번영이나 물질이나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복에 그걸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 한번 넘겨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다 같이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좋겠네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게 지금 평서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에도 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안타까우셔가지고 나는 지금 나를 위하여 나 지금 새 일을 이룰 거야. 근데 그 새 일은 너희들을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할 거야. 너희 마음을 내가 열을 거야. 너희 마음을 내가 헤집고 들어가. 너희 마음속에 다시금 새 일을 시작할 거야.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한대요? 알아듣지 못하고 완고하고 부정적이고 여전히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다, 아니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하시겠대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기쁨, 하나님 자신의 그 창조주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겠대요? 예, 항상 답은 뒤에 있죠, 그죠? 근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안타까우셔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너희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와,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또 한 번 나를 위하여. 이게 속상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일을 이룰 것이라 할 때 그 일을에다 동그라미 치고 새 일 이렇게 쓰세요. 새 일. 그게 뭔데요?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는 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150년이나 기다려야 태어날 고레스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그를 통해 하실 일. 예. 그런데요, 이게 점진적 계시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일, 우리가 목이 곧고 듣지 않고 마음에 여전히 죄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새 일 이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게 한 거, 이거 여러분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본문의 흐름이, 그죠? 예.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예. 인간적으로 제가 봐도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요것만 설명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말들이에요. 네가 지금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그걸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새 일을 이룰 거야. 그 나를 위하여 이룰 그 새 일, 그 일.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였으며, 밑줄 그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못 듣고 몰랐는데 그 사람을 책망하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말인가 하고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네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가 아니고요, 네가 과연 듣지 않았고예요.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못 들은 게 아니야. 우리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우리의, 아까 거기 뭐라 했어요? 우리 보고 네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너는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고 내 이마는 노시구나.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왜 벌어진대요? 네가 듣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랬죠? 거기도 지금 알지도 못하였으며 마치 수동적인 표현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능동으로 돼 있어요. 능동태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너 스스로 듣지 않았구나, 그리고 알지 않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제에 비해서, 어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였는데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프죠, 그죠? 예, 약간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주님 앞에 깨닫는 거, 우리 철저하게 타락한 종자구나. 예,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그 일을 이룰 거야. 그 일이 뭔데요? 새 일. 그 새 일이 뭐라 그랬죠?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거래요. 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새 일을 이루실 거래요. 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를 봐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향한 계획, 그것을 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듣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지금보다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그 개인 속에 새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노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조금 어렵죠, 그죠? 이 이사야가. 그래도 여러분 이 46, 47, 48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 이사야 선지자들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구나. 오늘 내 얘기요. 여전히 죄의 습성 때문에 그 입술의 말이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되고 부정적이고 이런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되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60년이 됐는데 뭐예요? 이건 내가 못 깨닫는다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거야, 새 일을. 근데 그 새 일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일인데,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48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 49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일 또 다시 4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